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옆에 사람하고 뒤에 사람하고 같이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부활하신 주님의 크신 은총과 또 축복과 소망과 능력과 소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또 여러분들 가정 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나 예배실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 또 열린 예배실, 또 식당에서 봉사하고 있는 우리 여성교회 연합회 회원들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부활을 진짜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습니까? 2000년 전에 팔레스틴 땅에서 일어난 그 부활 사건을 우리가 정말 진짜 믿는다는 거,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가능한 일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한번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특별히 부활의 기쁨을 함께 노래하면서 함께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도대체 그 근원이 어디입니까? 그 근원이 어딜까요? 2000년 전 팔레스틴 한 땅에서 일어났던 그 꾸며낸 부활 이야기,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겁니까? 꾸며낸 이야기, 그냥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 일어나지도 않았던 그러한 어떤 전설 같은 이야기, 그것 때문에 교회가 생겨나고 또 그것 때문에 순교자가 생겨나고 그것 때문에 이곳 수원 메탄동까지 교회가 생겼다는 거, 글쎄요, 저는 상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그러한 기쁨과 그 믿음이 바탕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되었고, 순교의 피를 흘린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50년 전에 메탄동에 이 매원교회도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에 앉아있는 바로 이 사람이 바로 부활의 증거요, 부활의 증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앞뒤 사람 함께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해 보시죠. 당신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러한 부활은 단순한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첫 새벽을 맞이한 그러한 여인들인 너무나도 큰 기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한 길에 내달려가서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정말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두려움과 슬픔과 또 절망 가운데 빠져서 웅크리고 숨어있던 그러한 제자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역자로 변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부활은 그들의 소망이 되었고, 부활이 그들의 삶의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비겁한 사람, 절망 가운데 빠져서 비탄에 빠진, 슬픔에 빠진 그런 사람들에게 깊은 소망과 감격을 선사해 줬습니다. 그 감격과 그 소망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죽지 않는다. 죽어도 산다. 죽음이라는 것이 무서워서 두려움에 떨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절망과 비탄 가운데 숨어있던 제자들이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사건.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된 사건. 그리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50년 전에 이곳에 매원교회가 세워지게 된 역사.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거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부활절 사건이 우리 삶 속에 어떤 역동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과거의 한 사건으로 또 전설적인 이야기로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느낌과 내 생각을 바라보고 또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 사고로 지적인 어떤 경험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니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 결단과 다짐,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결단과 다짐으로 고백하고 또 우리가 찬양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우리의 삶 속에 2000년 전에 부활의 첫 새벽을 맞이했던 여인들에게 내렸던 부활의 기쁨과 또 제자들에게 내렸던 그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우리의 기쁨이 되고 또 우리의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역사로 치부할지는 말자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늘 부활을 늘 매일같이 체험하며 살았던 사람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 사도 바울의 그러한 족적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부활을 날마다 체험하는 사람이었어요. 부활을 어떻게 체험했다고요? 날마다 체험하는 사람이었어요. 부활의 그러한 소망, 부활의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소망 가운데 살았고 능력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에게는 지금 예수님 주님 곁에 가서 주님과 거하는 것이 나에게 더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내가 살아있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죽어도 괜찮다라는 그런 이야기. 죽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죽어도 다시 산다라는 그 부활의 그 역사가 사도 바울의 삶을 바꿔 놓았고 제자들의 삶을 바꿔 놓았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이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2000년 전의 그 부활 사건이 또 그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기쁨과 소망과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그런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겠느냐. 그 비결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활신앙을 갖고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서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두려움을 떨쳐내버리시고 능력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부활신앙을 체험해야 돼요. 매 순간순간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가려면 죽어야 돼요.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을 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죽습니다. 죽어야 부활한다. 죽어야 부활신앙을 체험할 수 있다. 죽어야 부활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아주 간단한 원리를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죽는다는 게 뭔가? 필리핀에 가면은 부활절 축제를 하는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정말 예수님의 그런 죽음을 재현을 한대요. 진짜 살아있는 생사람을 갖다가 나무 십자가에 매달고 거기다 진짜 못을 박는데요. 그리고 채찍을 때린대요.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씌운대요. 진짜 죽이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한 고통을 이제 가하면서 부활절 축제를 즐긴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죽으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로마서 6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가
우리 다 같이 한번 로마서 6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아멘. 우리의 성정으로, 우리의 성품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지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를 죽인 거예요. 나를 죽인 겁니다. 나를 죽이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모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성서의 가르침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 내가 정말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피 흘리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나는 십자가에서 나의 육신은 이미 죽었다라는 사실, 자아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매일같이 확인하는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매일 주일 예배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사람만 그리스도인입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매 순간, 매 시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이제부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자기가 맨날 죽었다는 사실, 자아가 죽었다는 사실, 나의 주인이 나에게서 주님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확인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매일같이 확인하고 그렇게 체크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부활의 기쁨,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을 체험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익두 목사님 예화를 여러분들 몇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나꼴 호랑이라는 별명이 붙었던 목사님이시죠. 사람들이 장에 갈 때 선앙당에다가 돌을 얹어놓고 빌었대요. 오늘 제발 김익두 목사님 만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김익두 목사가 김익두를 딱 만나면 나 이제 죽었구나. 가랭이를 딱 벌리고 이거 한 대 맞고 지나갈래? 아니면 내 가랭이 밑으로 기어갈래? 거짓거리를 했대요. 그랬던 사람이 이제 서양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몸부림치면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한 달 동안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읽고 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양 시장가에 딱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다 부고장을 보냈대요. 김익두는 죽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김익두라는 사람이 시장 바닥에 딱 나타난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죽었다는데 왜 저기 있어?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죽었다고 부고장 받았는데 어떻게 살아있어? 예, 나는 예수 믿고 나는 죽었습니다. 옛날에 깡패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짓궂은 사람이 테스트를 해봤대요. 세수대야에다가 찬물을 가득 갖고 와가지고 그냥 그 김익두 그 사람한테 딱 끼얹었대요. 그랬더니 툭툭 털면서 하는 이야기가,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당신이 받았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내가 죽는다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죽는다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죽여주셨다라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나의 뭐가 바뀌었다고요? 주인이 바꾼 거예요. 나의 주인이 바뀌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 이 순간,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에 점검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의 나의 모습이, 나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가? 나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확인하는 그런 삶의 모습, 이거를 확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 그게 바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의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이 말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기쁨과 소망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과 소망과 능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기쁨과 소망과 능력을 갖고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시고 봉사하십시오. 거기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만찬 예식을 행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피와 살을 나누는 그런 성만찬 의식을 행하면서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부활의 기쁨과 소망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만찬 예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